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신이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시고 도전을 하셔요. 그죠? 전철도 타죠. 대형마트도 가죠. 식당도 가죠. 버스도 타죠. 직장도 가죠. 그런데 교회는 못 간다. 아니에요. 이걸 이기세요. 끌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제 아내는 먹는 것을 이렇게 좋아해요. 생각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먹을 게 생각나고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있으면 아무거나 먹는 편이니까. 근데 아내는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오늘은 아침에 뭘 얘기하느냐? 짜장면이 생각이 난대요. 근데 아내는 좀 더 구체적인데 짜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먹는 장면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내 아내의 뇌 구조는 정말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어야 살죠. 먹어야 기운이 나요. 그래서 일도 합니다. 먹어야 영양 보충이 돼서 건강도 유지가 됩니다. 먹어야 몸이 재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영양분을 주사기로 우리 몸에다가 꽂아서 놓을 수가 있잖아요. 못 먹는 사람,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 사람들은 이 링거를 통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것만 오래 가면은요, 몸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이 치아 기능이 망가지고요, 이 식도 기능이 망가지고요, 위 기능이 망가지고요, 장 기능이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씹어 먹도록, 그리고 식도를 통해 들어가도록,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서 흡수가 되도록, 그리고 배변을 하도록 이렇게 애초에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마다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음식을 안 먹고 주사기로 영양분만 공급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먹어야 된다.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양식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입으로 먹는 양식 이상으로 중요한 양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 그 양식을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밥과 고기보다 더 중요한 양식을 먹어라. 밥과 고기보다 더 중요한 양식을 먹어라.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오 잡소서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기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외경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원래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안 지나갑니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사마리아를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아스로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주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 유대인들을 몽땅 데려가서 바벨론에 거주하게 했을 뿐이지 혼혈 정책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아스로 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피가 섞이도록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 건너오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대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걸어요. 물도 안 청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삥 돌아서 힘들게 시간 걸려서 예루살렘을 가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안 가는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키죠.
주님의 말씀대로 돼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피곤하세요. 그래서 우물가에 기대고 좀 쉬시려고, 눈 좀 붙이시려고 해요. 제자들은 배고프신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어요. 그동안에 한 여자가 땡볕에 물동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원래 새벽 선언할 때, 해진 다음에 선언할 때 물도로 나와야 되는데 한낮에 물도로 나왔어요. 네, 사람들이 이목이 싫거든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여성이거든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이 정도는 최첨단인 현대 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미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이나 4번이나 결혼하고서 이혼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들어서 와이프로 삼을 정도면 인물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남자하고도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제는 혼인신고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눈에 볼 때도 이 여자는요, 손가락질 나갈 만한 수근거릴 요소가 많은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눈소리, 손가락질, 수근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동이 내고 물 기르러 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 왔더니 유대 남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남자가 글쎄 개 취급을 해야 마땅한데 상종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걸어야 마땅한데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여자가 납득을 못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더럽게 생각 안 해요? 부정하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시죠?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자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럼 물길로 안 와도 되네?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래? 남편 데려와.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렇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사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아. 예수님이 참 너그러우세요. 저 같으면요, 야 여자 왜 색깔은 거짓말하냐? 뭘 남편이 없어? 추적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이 여자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게 돼요. 구원받게 돼요. 한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게 돼요. 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이 과정을 거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늦게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온 거예요. 제자들도 굶었고 예수님도 굶었지만 제자들이 먼저 먹을 수 없으니까 같이 먹으려고 선생님이 먼저 드리려고 먹을 거 가져서 드세요 하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나는 이미 먹었다. 그 제자들이 깨웃하는 거예요. 우리 말고 누가 먼저 와서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얘들아, 내 양식은 떡이 아니야, 고기가 아니야, 밥이 아니야. 내 진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내 양식이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양식을 먹었다고 말씀하셨나? 양식을 먹었다고 말씀하신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의 양식은 지옥 갈 영혼, 멸망받을 영혼, 심판받을 영혼,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영혼,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밤늦도록 고생을 하세요. 시몬 장로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요, 이렇게 녹초가 다 되셨는데 다음날 늦게까지 주무시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뒤늦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들이 벌써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명확하죠? 나 전도하러 왔어. 영혼 구원하러 왔어. 이 모습은요, 공생의 초창기뿐만 아니라 공생의 전체를 두고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생각해봐요. 끈에 묶인 채 매달려도 힘들어요. 팔이 아프고 저려요. 그런데 못이 박힌 채 그 못, 뾰족한 그 못에 의해서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파고들겠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채찍으로 피투성이 돼도 두들겨 맞았어요. 머리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나스 전임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시린 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헤롯 분봉왕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내어준 다음에 채찍질과 가시별과 쓰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숨 못 주무시고 음료수 한 잔 못 마시고 음식 한 번 못 먹고 완전히 천근만근 되도록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매달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심히 목마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빨가벗고 있어요. 창피해요. 그리고 통증이 온몸에 막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아파봐요. 자기가 속상해봐요. 자기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봐요. 자기가 지금 욕을 먹어봐요. 자기가 지금 비참한 상황이 처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자기 문제, 자기 아픔, 자기 고통, 자기 부끄러움, 자기 수치, 자기 문제에 대해서 끙끙 앓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늪 속에 수렁 속에 빠져들어요. 이 와중에 우편의 광도가 예수님 앞에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를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나군 가게 해주세요.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감히 이렇게 말할 염치가 없으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가심은 처음 과적 마지막까지 한 영혼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구원의 열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화요일날 설교했죠. 수요일날 설교했죠. 목요일날 철야 집회 또 설교했죠. 그 다음에 어제도 이영환 TV 와서 이제 인터뷰하고 또 저녁에 처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새벽 4시쯤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9시쯤에 일어났어요. 좀 늦잠을 잤어요. 5시간은 잤죠. 근데 몸이 막 피곤하고 또 막 예배 준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부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저를 만나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 준비도 하고 지금 몸도 막 천근만근이고 막 눈도 막 감기고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꽤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수가성에서 피곤한 몸 일깨워서 여인과 대화하시던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서 천근만근 온몸이 고통 속에 찌들어 가시는데 우편 강도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옷을 입게 되고 내려오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 두 분이 제 유튜브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데요. 근데 이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막 우세요. 직접 얼굴 보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얼굴 보기 위해서 감격해 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아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 아휴 이것저것 하지 말고 기쁨으로 야 오늘도 한 영혼이 왔네. 와 오늘도 한 영혼 만나게 되네.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자 이렇게 양식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영혼 구하는 것에 두신 예수님이
당신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제자들 향해서도 같은 자세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5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나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 잘 안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그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추수할 곡식. 예수님의 관점은 추수할 곡식이 뭐냐? 구원받을 영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모으세요. 둘씩 보내세요. 둘씩 보내시면서 뭘 하게 하세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힘차게 따라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립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격, 세상의 쾌락, 즐거움, 작동선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말고요, 키워져 추수하게 되는데 구원받게 된 영혼들이 저게 많이 놓여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 추수할 일꾼들,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곧 하나님, 제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지상 명령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전도 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제기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곧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전에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금요일에 끝나고 나서 요 근처 술집들이 사람들 가는데 술집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기 있네, 저기 전도하신 분들. 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양식, 밥 먹었으니 배부르다, 고기 먹었으니 만족한다, 이걸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배불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 많이 벌면 그걸로 만족해요. 좋은 집 사면 그걸로 만족해. 좋은 차 타면 그걸로 만족해요. 성공하면, 출세하면, 높아지면, 승진하면, 좋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로 만족해. 근데 우리들은 그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영혼, 지옥 갈 영혼, 멸망받은 영혼, 그들이 구원받아 예수님도 천국에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내 존재 목적,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늘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삶.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려요. 가장 높은 산까지 잠겼으니까 허파로 숨을 쉬는 모든 존재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날렸는데 까마귀가 날아간 후부터 안 돌아와요. 아예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왔는지 아세요? 까마귀는 나가서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쉬면 떠다니는 거, 그 다음에 먹을 거는 천지사방에 놀렸어요. 왜냐면 허파로 숨 쉬는 동물들,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거 뜯어먹으면 돼.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는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나갔다가 시체 같은 걸로 만족을 못하니까 들어와요. 방주에 먹을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뭔가 잎사귀 하나를 입에다 물고 와요. 노아가 감을 잡는 거예요. 땅이 좀 드러났구나. 땅이 드러나면서 식물이 잎사귀를 내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일주일 후에 내보냈더니 이제는 안 들어와요. 왜냐? 땅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지 않아도 이제 땅 위에 먹을 것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만족하는 까마귀는 굳이 방주로 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썩을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비둘기는 양식이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충분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양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하면 가슴이 아픈 거죠. 속이 상한 거죠.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 주님께 죄송한 거죠. 속이 타들어간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삶의 무슨 소리를 놓치면 안 되는데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에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삐까뻔쩍한 거 많아 보이죠? 백화점만 가도 얼마나 우리 여학생들의 눈을 휘둥그르게 해주는 게 많아요.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 샤넬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썩어질 거라는 거죠. 세상이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죠. 누구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한 생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다른들하고 삶을 쏟아붓는 믿음의 경도를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치를 할 때 주님이 상급 주시죠. 뭘 하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다니엘서 3장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예수 믿게 한 사람, 구원받게 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는 천국 갔을 때요 별처럼 영원토록 비출 거예요. 제 삶의 목적은, 존재 이유는 영원 구원에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할 거 생각하면요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다른 데 돈 쓰고 다른 데 이것저것 에너지와 사람 쏟아부을 여유 없어요.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별처럼 빛날 겁니다. 원하기는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 덕분에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게 멋지냐는 거죠. 아름다운 거죠. 신성정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충현교회 담임이셨죠. 신학대학원장을 보내주죠. 수많은 책들을 썼죠.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정말 우리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입시를 했어요. 천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는 껍데기인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신학교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송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누가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느냐? 순교자. 첫째. 두 번째 누구냐? 전도자. 근데 이 순교자와 전도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생명. 순교자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고,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고, 사실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분이 노년에 전도하는데 올인하잖아요. 해외에 나가서도 전도하고 국내에 와서도 전도하고. 왜?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지고 가장 큰 거 놀라운 상급이 있는 줄 깨달았으니까. 최고죠. 이게 최고죠. 그러면 어떤 말씀하느냐? 그런데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나를 이상하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패한 거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그 씨앗이 그 사람 속에 남아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때가 되어 거두게 되고 누군가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믿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쉽게 주님의 교회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 누군가가 이미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게 점점 자라서 때가 되어 지금 결실을 거두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이 둘 다 가치가 있는 거죠. 둘 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죠. 자, 이 한 영혼, 이 천대받는 여인, 남편이 5살 있었는데 이 6번째 남자하고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배불러 하세요. 양식을 먹었다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도 이게 예수님처럼 세상적인 양식으로 만족을 못하고 영적인 양식을 추구하는 걸,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9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 피해서 한 달에 물동이 뜨거웠던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건 기적이죠. 예수님이 바꿔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던 거, 고등학교 때 그 가방에다가 이따밖에 두꺼운 성경책을 넣고 가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성경 딱 펴고 읽었던 게, 대학교 때 수업이 9시면 8시 학교 도착해서 칸막이에다 성경 펴놓고 계속 읽었던 게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천대받는 자, 미움받는 자, 사람 대체 못받는 자, 인간 말종 같은 자, 쓰레기 같은 자,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발시하는 눈빛을 안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내리는 손을 뿌리치지 않으세요. 다가오는 그런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그들 품에 안으시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변화된 거잖아요. 이 여자가 전도자가 된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기쁘게 반갑게 다가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미워하시고 친구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학교 선생님들도 나한테 일절 신경조차 쓰지 않고 나는 광주시 수화동 판자촌에 버려진 아이, 초라한 아이, 가난한 아이, 팔아나온 불구자 아이일 뿐이었는데 이런 나 같은 인간조차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품어주신다. 이게 막 소망이 되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 나도 소망이 생기니까 변화됐잖아요. 놀랍게 변화됐잖아요. 마을 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동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누구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요, 하늘나라에서 동창의 별들처럼 빛날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100마리 양.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산으로 들로 길로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러더니 양을 찾았어요. 어깨에 맸어요. 끙끙거리면서 그 무거운 양을 맨 채로 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 무거운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 불러먹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비싸요. 경제 논리로, 효용성의 원리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네, 양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리는 회개할 것 없는 위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 나오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펄쩍펄쩍 뛰시며 기뻐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10개의 드러크마를 묶어서 목걸이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죠. 결혼 예물로 겨우 동전 10개를 묶은 목걸이를 받은 거예요.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다이아 목걸이가 아니라, 사파이아 목걸이가 아니라 드라크마 목걸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요. 등불 켜놓고 졸리면 비벼가면서 피곤한 몸 깨우쳐가면서 쓸고 구석구석 뒤지면서 찾아요. 찾아놓고 기뻐해요. 이것도 뭐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당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자놈이, 이 죽일 놈이 아버지 목숨이 새파랗게 붙어있는데 글쎄 유산을 벌써 내놓는 거예요. 유산 주자마자 먼 나라로 가버려요.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러더니 흥청망청 엉뚱한 짓거리에 돈을 다 써버려요. 알거리가 됐네. 게다가 나라의 기근까지 들었네. 그러니까 대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려는데 쥐염 열매조차도 모자라서 늘 배가 고파요. 자, 돈 날린 아들, 형편없이 산 아들, 아버지 가슴에 배 못 박은 아들. 이 아들이 벌레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거리 아직도 먼데 아들을 알아봐요.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 보자마자 달려가요. 냄새 풍기던 말든 삐쩍거렸던 말든 형편했던 말든 이전에 무슨 짓을 했던 말든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둥켜 안더니 종들을 불러들여요.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손을 잡아라. 우리 기뻐하자.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 여러분 통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또 다른 기쁨 속에 뛰어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따라합시다. 밥과 고기보다 더 중요한 양식을 먹어라. 그 양식이 뭐예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이게 영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롤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은 크라이스트의 IA를 붙여요.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삶의 모델, 푯대로 삼고 다름질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기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잡동사니보다 고기보다 밥보다 빵보다 영원히 구원받는 걸 더 값지게 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배고플 때 밥을 찾듯이 고기 찾듯이 찌개 찾듯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서 애간장이 녹는 이것 때문에 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죠. 온갖 세상 잡동사니들, 죄악된 것들,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이런 것들만 막 누리시게 뻘개져서 추구하면서 그게 인생의 목표고, 그럼 하나님은 뭐냐? 이런 잡동사니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디딤돌이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능력과 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발판 삼아서 이것을 이루려는 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이시고 이 목표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자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볼지어다. 그 다음에 주만 바라 볼지어다. 이따 찾아줘. 볼지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들으리니
부을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 열라 부을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하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가 되면요 어둠과 빛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린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대로 돈 많이 벌고 승부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즐겁고 쾌락 따라가고 그게 살게 인생의 최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건 빛이 아니죠. 우리의 최고가 신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 그 영혼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가치요 존재 이유잖아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영혼을 대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몸을 없이만 여기도 합시다.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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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없습니다. 찬양과 승리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뭔가 빈드가 잘못되었습니다. 뭔가 복종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세상 것들만 추구합니까? 왜 제약의 세상 것들만 따라갑니까? 어떤 세상과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똑같아져 버렸습니까? 왜 우리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한 영혼을 성경물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한 영혼에서 우리 천주를 쏟아부지 못합니까?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과 되어버렸나이다. 제 마음이 세상적이 되어버렸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워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관심사가 세상적보다 귀중한 소중한 한 영혼에게 머무르게 하여 주시오나이다. 신화생의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라진 우리에게 우편당한 걸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또 다른 강간 말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정보해야 하더니 이 일을 내어 내가 왔노라. 아멘 아멘. 주님 저에게 예수 심장 주세요. 제가 절대로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절대로 영혼 고통에 깨부르지 말게 해주세요. 피곤하신 몸 이끌고 고통 중에도 영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도 한 영혼 구원하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정의 되게 해주세요. 주여 따라가지 말게 해주세요. 세속과 주님 되게 해주세요. 어디서도 일어날 것들 마음 뺏기지 말게 해주세요. 본인이 집중하게 해주세요. 영혼 살리게 해주세요. 영혼 살리게 해주세요. 영혼 살리게 해주세요. 영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두 손 들고 이곳에서 두 손 들고 같이 갑시다.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또 여러 교회 탄압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정금같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작동사기에 마음 빼앗겨두고 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천하보다 한 영혼 사람 사귀는데 다시 한번 올인하는 한국교회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법을 없이만 여기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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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 마음 빼앗겨두고 회개합니다. 좋은 건물만 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안한 집회만 즐기고 이것저것 편하가 허락한 삶을 이렇게 이 시대에 넘는 것을 회개합니다. 고난 속에 뛰어들고 영혼을 사랑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저거말려 신령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과정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관자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고난을 통해 이 시간 중에 버린 것 싹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허용 싹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원래 존재의 존재이요 존재의 복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Lord, your servant take the mind and hallelujah. Lord, my God, Christ, I will put him in your servant, everybody hallelujah. Everybody will serve for your care, because your servant, hallelujah. Lord, say you will say, everybody will serve your care, everybody hallelujah.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저희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깨워주세요. 예배의 사랑을 깨주세요. 예배의 복을 깨주세요. 변화를 깨주세요. 예배 목숨을 깨주세요. 예배 목숨을 깨주세요. 주여 새롭게 해주세요. Everybody go to serve the camp, everybody go to serve the camp, everybody go to serve the camp.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경계, 영광, 경배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전화보다 귀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잡동사니 것들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집중했던 것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본질에 집중하는 살아있는 게 깨어있는 게 성경적인 교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예수님을 구원받게 만들려고 철회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대가 지불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땅과 돈물을 쏟아부을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좀만 바라보시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청년 예배 헌금 드리겠습니다.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오늘
하나님, 남아도나 주체 못해서 차고 넘쳐서 흥건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쓸데 많고 아쉽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기꺼이 소중한 물질 쪼개 드려서 우리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아낄 인생 미래 생업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의 심장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울줄하는 주님의 진정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초대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받았는지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해요. 얼마나 심했느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무도 막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사회가 언론이 기독교인들을 혐오의 시선으로 본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때려 죽이지는 않아요. 적어도 감옥에 쳐넣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전도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너무 거세가지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집에 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는 자기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도망을 다녀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당장 지금 잠잘 방이 없어요. 당장 지금 직장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또 전도를 해요. 그때 나오는 구절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상황, 현실, 처지 핑계대지 말고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겁먹지도 말게 하시고 매기 풀리지도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몰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사도행 4장 31절 이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맥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 눈치에 겁먹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불보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름도 감하시리옵소서. 우리 사는 청년들 머리머리에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